우리에게 생명과 새날을 주신 사랑의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거룩한 성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자,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 하나님은 약속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성경은 언약의 책이다 라고 말하죠. 구약과 신약은 옛 언약과 또 새로운 언약의 책이다, 그렇게 우리가 명명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하시니 후회하지 아니하시도다. 어찌 그 하신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 다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필요에 따라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또 사람은 필요에 따라 했던 말을 무르기도 하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하신 말씀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고 반드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약속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기자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의 하나님이심을 네 가지로 그렇게 우리들에게 이제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13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소환을 하십니다. 13절 하나님이 누구에게 약속하실 때에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조상이죠.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히브리 민족의 거론점은 바로 아브라함을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아브라함을 소환합니다. 히브리인들이 흔히 말할 때에 아브라함을 이야기를 하면 이거는 최고의 이제 그 약속의 보증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이제 그런 근거로 해서 아브라함을 소환하세요. 자,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뭐 하실 때에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뭐 할 자가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여기에 보면 이제 약속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약속보다 더 스트롱한 단어가 맹세라고 하는 단어를 언급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은 맹세하실 때에 누구를 정인 삼으신다 하셨어요? 13절 보시면 제가 조금 전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약속의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내가 아브라함 이름으로 말하기를 그러면 저들에게 최고의 약속의 이제 보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보증이 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심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자기를 못 삼아 보증 삼아 그렇게 이제 맹세한 것을 이제 하나님 스스로 약속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히브리인들은 자기들보다 더 큰 자, 가장 높은 자는 사람 중에는 아브라함을 두고 맹세하는 것처럼, 그런데 아브라함보다 더 큰 이가 바로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후렴지를 보십시다.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의 확정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서로 대화를 하다가 다투고다 자기를 신용을 뭔가를 좀 보증하고 싶을 때 내가 말하는 것은 확실하다. 어떤 사람은 속을 다 까집어 놓고 보여주고 싶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오죽했으면 이거 참 무서운 말인데요. 속을 해체해서 다 그냥 보여주고 싶다. 배를 갈라서 뭐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그만큼 진정성이 있고 확실하다라는 거죠. 목숨을 걸고 내가 약속한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이 아브라함을 최후의 보증으로 두었는데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거보다 더 큰 보증은 하나님의 자신을 가리켜 맹세한 거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맹세의 최후의 이 보증은 가장 높은 것을 두고 맹세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은 좀 많이 사라졌습니다만은 우리 어릴 때만 하더라도 국기에 대한 뭐가 있었나요? 맹세가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애국가가 나오거나 길을 걸어가다가
애국가가 이제 나오면 그때는 이제 나라가 좀 위태위태하고 국민들 사이에 애국심을 좀 고양도시키고 나라가 이 남북 분단되는 상황 가운데 나라를 지키자라고 하는 그런 절대적인 가치가 필요해서 그때는 국기에 대한 맹세가 자주 했던 것 같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아침마다 조례 시간에 국기에 대한 맹세 어떻게 하셨나요? 예, 사실 지금도 필요하기는 하죠. 어느 분이 제가 그 이야기하니까 습관적으로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딱 갖다 대시는데 그렇게 했죠. 예, 자기도 모르게 애국가가 흘러나오면 길을 가다가도 애국가가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학교에서는 반드시 그러면은 오른쪽을 이렇게 했고 그 내용이 어떻게 시작하죠?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뭐 시민인가요? 백성으로서 뭐 충성을 다할 것을 하여튼 뭐 있긴 있는데 맹세합니다. 예, 그래서 백성으로 가장 높은 그 최후의 보정은 국가라고 생각한 거죠. 사람이 아니라 대통령이 아니라 교장 선생이 아니라 그건 국가에 대한 국기에 대한 국기가 국가니까 그 최고의 권위가 바로 한 나라의 국가.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최고로 높고 최후의 보정 되시는 분은 우리의 약속의 보정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 아멘이신가요? 예. 그래서 최후의 약속의 보정과 맹세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가지고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이면 최후의 보정이다. 예.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그거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최후의 여러분 보증으로 믿으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믿으시기를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5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수상이 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믿음이 수상이 되었다. 너희들이 말하는 민족의 시조, 그렇게 축복의 통로가 된 복의 근원이 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은 그냥 아버지지만 아브라함은 모든 아버지의 아버지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약속을 받았고 약속을 순종했고 약속을 오래 참아 지킴으로 그런 약속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이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입니다. 그 맹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합독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 맹세는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고, 히브리 문법은 두 번 반복이 최상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복과 복을 두 번 반복하고 번성과 번성을 두 번 반복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최상급임을 다시 한번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프라미스 키프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약속을 붙드는 사람들,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 약속을 순종하는 사람들. 미국의 최고의 대통령 중에 한 사람으로 항상 1위에 등극하는 사람은 투표나 평가할 때에 에이브람 링컨이죠. 그분의 정기나 업적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만 그분은 한평생 술과 담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여러분, 정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과 프리즘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술과 담배는 입에 달고 살아야 돼요. 맨날 파티고 맨날 사람들 사이에 때로는 정적들과 대화를 터기 위해서 한 잔, 담배 하나 서로 주고받으면서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담배를 왜 배웠느냐? 자기가 사람을 만나는데 그 어색함과 관계를 위해서 담배를 배웠다는 이야기 하더군요. 담배 한 가지를 주고받으면서 그때
서로 이제 어색함도 좀 이렇게 하고 마음도 주고받고 술 한 잔을 주고받으면서 사업적인 이야기도 하고 그래야 사업이 되고 인간관계가 된다고 하더군요. 실제로 사업하는 사람들 보면 다 그렇게 뭐 한잔하자 그러면서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정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술과 담배를 입에 달고 살아야 되는데 근데 에이브라함 링컨은 한평생 9살 이후로 술과 담배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하게 된 동기는 그가 9살 때 신실한 어머니 앞에 약속을 했답니다. 하나님, 어머니가 에이브라함 링컨에게 링컨아 너는 하나님 앞에 한평생 술과 담배를 하지 마렴. 성도의 정체성을 늘 기억하라고 하는 거죠. 술과 담배가 구원의 조건은 될 수가 없지만 그러나 그거는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이브라함 링컨은 어머니 앞에서 하나님 앞에 약속했다는 거죠. 자기는 그 이후로 한평생 술과 담배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약속을 지킨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에이브라함의 약속을 지키신 거고.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약속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자라면 여러분 그 약속을 한번 세워보지 않으시겠어요? 그 약속이 뭐든 간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그 약속을 신실하게 목숨 걸고 지킨다면 하나님도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지키실 겁니다. 하나님이 에이브라함 링컨 이름도 똑같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하고 링컨의 이름하고도 같은데요. 어쨌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약속을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귀히 여기시고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지키기로 약속하신 변치 않네 약속이 서로 이 성립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7절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무엇으로 받는 자들에게 기업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기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약속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약속을 하나님께 받았다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모든 시대마다 성도들도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업은 유산, 헤리턴스라고 하는 것은 유산을 이야기하죠. 이 헤리턴스라고 하는 것은 꼭 뭐 동산만이 아니라 동산보다 더 귀중한 부동산,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었던 것처럼 기업으로 받는 모든 자들에게 중반절에 보십시다. 그 뜻이 뭐하지 아니함을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로 맹세로 보정하셨나니. 약속과 맹세, 이것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 충분히 뭐하지 아니함을 변하지 아니하신다. 자, 18절입니다. 18절, 이는 하나님이 뭐 하실 수 없는 거짓말하실 수.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하실 후회가 없으시도다 하신 것처럼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두 가지는 앞에는 약속과 맹세를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맹세, 그거는 모두 믿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조건이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맹세를 시공을 초월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약속은 멜기세덱 반차를 통해 오실 영원한 대제사장을 통해 주실 약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들어가신 분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 구원의 약속을 주님이 오셨으므로 성취하셨음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예수님의 보혈, the blood of Jesus Christ라고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의 보혈은 그 보혈의 약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피의 약속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보혈은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약속을 성취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보혈을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약속을 우리가 또 다른 말로 카버넌트라고 이야기하죠. 언약을 카버넌트. 그래서 이 the blood of covenant, 그리스도의 보혈은 언약의 보혈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성취하셨습니다. 네 번째 19절입니다. 영혼에 대한 약속을 하세요. 자,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자, 우리가 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 같아서? 영혼의 닷 같아서. 영혼의 닷. 여러분, 닷이라고 하는 것은 항구에 그렇게 배가 정박해 있다가 이 배가 목적지를 향하여 떠나잖아요. 그럴 때는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닷을 올려라. 그러면 다시 쫙 올리고, 닷을 통하여, 바람을 통하여 이렇게 목적지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용어를 사용해서 우리 인생은 이 영혼의 닷을 찾아가는 나그네 배임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누구나 다 지금 각자 우리가 지금 인생의 본향을 향하여 찾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닷을 주셨는데, 이 닷은 성령의 바람을 타고 목적지를 향하여 우리가 찾아가는, 그래서 마침내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본향을 약속하시고, 그래서 튼튼하고 뭐하여? 견고하여 어디 안에 들어가나니?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휘장은 바로 지성소를 이야기하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이 쫙 찢어지고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도록 하셨듯이, 지성소의 영원한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임을, 하나님이 계신 곳, 본향이 왜 거룩한 곳이냐면 그게 법궤가 있고,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누구나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영혼의 닷을 주시고, 그 닷을 향하여 마치 새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곳에 그렇게 찾아가잖아요. 참 신기하고 놀라운, 연어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곳에 다시 돌아오듯이 이 영혼을 향한 내비게이션을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에게 해주시고, 피조물 중에 최고의 영광스러운 피조물은 하나님 형상을 닮은 바로 우리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영혼을 향한 내비게이션을 주셔서 그 본향을 찾는 자임을 알게 하시고, 그 영혼의 닷을 이렇게 쫙 펴서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나라,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후로 약속하신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나그네 정을 마치고 이제 뭐 여기에서는 제외할 사람이 한 사람 없는 거죠. 사람에 따라 좀 일찍 가고 늦게 가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70년이든 100년이든 무두셀라처럼 969년이든 간에 천년이 하루가 천년 같고, 우리가 볼 때는 몇십 년 가지고 가슴 졸이고 안타까워 그러지만, 이거보다 더 안타까운 거는 영혼의 닷을 잃어버리고 지옥 갈 영혼이 가장 저주받은 자들이고 불행한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본향에 대한 약속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간밤에 자다가도 갈 수가 있는 인생이고,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약속은 우리에게 영혼의 닷을 주셨다. 그래서 이 영원한 본향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거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던 약속을 굳세게 붙들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한 약속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섬기는 것이, 결국은 남는 것은 하나님밖에 남지 않고 믿음밖에 남지 않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헌신하고 수고한 것들은 하늘나라의 영원한 약속의 보정이 되시고 또 성도의 면류관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살고 죽는 모든 인생의 시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고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 붙들고 빛 가운데 사명 가운데 성도로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